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하서 20장 21절 2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접하면서 참 감동받고 또 참 저런 점을 좀 배워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일 나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어머니 나가셨다가 돌아오시기 전에 집안 청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마당도 쓸고 심지어 대문 앞도 쓴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저기 이제 저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 누가 가르치는 것도 저 가르친다고 될 게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젊은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불편해지셔가지고 제대로 못 걸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댁에 가서 부축해서 모셔오고 그러다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니까 그냥 은퇴하실 때까지 그냥 자기가 등에 업고 모시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가실 때도 부교육자인 자신이 업고 이렇게 모시고 집에다 모셔다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저 전라도 지방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순종을 그래도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한 것은 순종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하여간 이런 순종 잘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성도들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을 가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별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성도들,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참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저 막무가내식으로 그저 순종하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또 순종하라 명령하실 때 그냥 순종만 하라 그렇게 대뜸 말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그 앞이나 뒤에 무언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뭔가 보상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자기 이익에 대한 자극이 있음으로써 열정적으로 빨리 순종하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미끼를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 잡을 때도 미끼가 좋아야 잘 잡히거든요. 그죠? 미끼를 잘 던지고 미끼를 잘 물 수 있도록만 하면 물고기는 많이 잡습니다. 옛날에 우리 곁에 있는 나라 일본 수상 중에 한 분이 다나카 수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다나카 수상. 근데 그분 부인의 그 여사 이름이 또 재밌어요. 미끼 여사예요.
일본 사람들은 곧 죽어도 우리의 웃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다나카 수상 미키 여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 일본의 리더로서 잘 섬기고 은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러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세요. 1절을 보시면 1절은 1절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조상 때부터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순종을 명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를 쓰고 싶다 할래. 그런데 순종만 명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내 6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딸 하나 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국가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과정에서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만약에 너에게 거침돌이 되게 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친히 나서서 저주하여 감히 너를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낚였습니까? 안 낚였습니까? 낚였어요. 하나님이 낚으시고자 하는 사람은 못 낚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낚으십니다. 주님의 미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미끼를 덥석 물고 그냥 평생 한 번 그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는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내 형제가 어디로 이사하는지 이민 가는지를 다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안전한 나라, 그런 보장성이 없는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한 번 가면 다시 보지 못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무작정 따라 나선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음성이 명쾌해도 그러나 현실은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장성 있는 이 약속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물었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던지신 미끼를 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모세의 제자. 유대인 회당에 가면 의자가 셋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앉으실 의자가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기다려요. 주님은 이미 왔다 가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빈 의자가 있고요. 한쪽에는 모세 의자가 있고 한쪽에 엘리야의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그때 당시 왕자였잖아요. 만약 왕자의 자리를 물러서면 자기 신분에 새로 주어진 신분을, 아기 때 주어진 신분을 버리면 곧바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의 그 호화로운 삶을, 모세가 포기한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던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을 수 있었던 미끼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의 왕자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끼를 물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드디어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단지 애굽을 탈출시킨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가나안 땅에 세워지도록 한
국가의 아버지, 국부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약에 건너와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던지셨죠. 베드로 예수님에게 제대로 낚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자기가 그날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갈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도 한 마리도 못 건지고 그날 그물 걷고 있는데 그 남자 나타나서 깊은 데로 내가 조종해 줄 테니까 저 깊은 쪽으로 배를 몰고 가서 던지라는 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미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그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또 근처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다가 가득 채우는 두 배가 만선한 거예요. 엄청난 부가 들어온 겁니다. 와, 고기는 이렇게 낚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긁어 모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안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감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근데 궁금해요. 사실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지만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베드로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들려졌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프로포즈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였을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밤새도록 5시간, 6, 7시간 투자했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사업에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한 이 상황에서 그냥 일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필드에 나갔는데 한 번 딱 쳤는데 홀인원, 그게 연속 2번 됐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한 번 홀인원 나기도 어려운데 근데 2번의 장타가 전부 홀인원 돼버렸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탄하고 온통 마음을 뺏겼다, 낚였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낚은 방식으로 내가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내가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수천, 수십만의 팔로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생업을 그냥 버리고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대로 예수님께 낚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프로포즈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제시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확정을 주신 다음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보답을 약속받지 못했더라도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저 대통령 만드는 일에 애를 썼으면 그걸로 뒤에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걸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답을 바라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 멸망길로 떨어질 사람을, 천국이 있음도 몰랐던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담보잡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그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에다 뭐 또 더 달라고 보탤 것이 사실 없어요. 이것이 욥기가 성경 가운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물질적인 축복을 저렇게 못 받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뭔가 참소를 한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 한번 거둬보세요. 몸도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가서 때릴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시라고.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런 부자가 되도록 해주셨다.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다. 그냥 거저받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거룩한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인하여 다시 그분이 회수해 가셨다면 나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는 거 마땅하다. 주실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 거둬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반응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된 믿음 아니겠어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요 너무 작은 일에 하나님 원망하는 일 많아요. 입으로 불평하진 않아요. 조금 성숙하고 그러면 입으로 불평하진 않아요. 그러나 낯빛은 변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아직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짓된 믿음 중에 하나가 조건부적 믿음이에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 가족 중에 부모님이신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 이분이 불교로 계시다가 기독교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기독교로 등록해서 오셨어요. 근데 곧바로 뭐가 이렇게 복이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니까 다시 돌아가셨다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조건부적인 신앙, 그건 참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시련을 허락하실까?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왜 그걸 허용하셨는가? 이 고난에 관한 문제, 악에 관한 문제는 이 땅에서 다 이해 못할 겁니다. 악에 관한 핵심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왜 악을 내 삶에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저대로 두시는가?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면서,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목적이 있는 허용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고난을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 걸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도록, 참된 믿음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어려울 때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는 따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에,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나 자신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나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도 속고 그대도 속고 있는 믿음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련이라는 과정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았던 세 명의 청년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세 청년인데 이 지방에서 한자리 하고 있었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지방 장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꼭 적들이 있어요.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질시해서 적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지방에서 일제히 상소문을 동시에 올렸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분이시니까 당신께서 치리하시는 이 모든 이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매일 지금부터 석 달 동안 당신의 금신상을 각 곳에 만들어 세워서 절하게 하옵소서. 듣고 보니까 통치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자신의 이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시행이 됐어요. 지방 곳곳에 도시마다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시에 전부 절을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왕이 앉아있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백조 만관이 전부 절을 하는데 새 놈이 뻐적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 끌고 와서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 지방 무슨 장관 다 나온 거예요.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토록 간단한 일을 아무리 자기 신앙 때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단순한 일을 이렇게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을 겁니다.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이걸 굳이 보는 데서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부 용광로에 집어 던지기로 한 거거든요. 철을 재련하고 동을 재련하는 그 용광로를 7배나, 석탄을 7배나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붉은 빛이 아니라 하얀 백색의 광선이 막 쏟아져 나와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그 풀무불, 용광로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집어 던졌습니다. 악기는 신하이지만 집어 던졌어요. 왜? 짐의 말이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도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지자마자 그냥 곧바로 한 몇 분 내에 그냥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셋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용광로 안에서. 어른어른 하는데 사람 그림자 셋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게 누굴까? 주님이 현현하신 걸까? 아니면 천사를 보내신 걸까? 그 극렬한 풀무불에서 그 믿음의 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들을 묶었던 사슬은 이 노끈은 전 끈은 다 타버리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오히려 태우고 우리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목적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 안 할 때부터 믿었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도마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 유대인 청년들은 주님 앞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시련도 그를 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결국은 알면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모략을 꾸몄던 그 법을 제안했던 신하들을 다 잡아와라 해가지고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던졌는데 던져지자마자 먼지로 화한 겁니다. 왕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적으로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성 있는 약속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네. 뒤는 내가 각색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고 안색이 변하고 씩씩대고 섭섭해하고 그런 것들 보세요. 너무 하찮은 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시험 들어요. 너무 하찮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하찮은 작은 행동들 그냥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때 왜 별다른 말 가지고 그럽니까? 찍은데 또 찍어서 그렇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건 뭐 가지고 시험 들어요? 같은 말로 그냥 쪼는데 쪼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사잖아요. 부끄러워요. 그 생각 누가 남한테 말하기도 뭐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일에도 자꾸 시험 들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런 촌놈 같은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얻어내기 위해서 꼭 교회를 걸고 넘어지고 그러는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줄 압니다. 그래요. 욥이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진짜 왕에 신하면서 거치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 섬기는데 이끌었던 놀라운 존재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제국 안에 벌어졌겠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왜 기뻐할까? 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 하나님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야고보 사도와 그때 당시 목회하던 성도들의 시련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입니다. 로마에서 목회하던 베드로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시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들켰다 돌에 맞아 죽는 시련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나마 또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맞다가 정신 잃으면 그냥 고통 없이 죽으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밀랍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지면 그냥 첨벙 담그죠. 첨벙 담궈요. 굳으면 다시 한번 또 첨벙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로마의 가로등으로 삼는 겁니다. 딱 큰 장대에 달아가지고 거기 불 붙여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조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 이런 시련을 가족 가운데서 겪은 겁니다. 내 형제가 그렇게 죽었고요. 내 부모는 사자밥이 됐고요. 그런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상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증명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돕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충성도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당신께서 올라가셨다면 이제 나도 그분 뒤를 따르는 입장에서 시련의 수준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조건적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우리가 겪는 시련이란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넘어서지 못해서 자기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들어주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장성 있는 제안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믿기 없이 낚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하고 부르세요. 네. 물의 순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물질 중에, 표면 물질 중에 약 75%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체에도 75%가 물이에요. 우리 먹는 음식들이요, 이렇게 고체 갖고 뭐 딱딱한 거 갖고 뭐 이렇게 씹어 먹는데요, 나올 때 보면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먹었는데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이 한 두세 개.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큼 한 세 개 정도 나와요. 대부분이 수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요, 이 수분들이 전부 태양열에 의해서 이 대기의 법칙에 의해서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내 몸에서 땀으로 올라가고, 강물에서 습기가 올라가고, 나뭇잎에서 빨려 올라가고, 대지에서 올라가요. 땅에서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습기들이 올라가서 저 하늘에서 구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소나기가 되어 내리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내려오고 올라가야 더 내려오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관계도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을 보면요, 그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기도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떡을 받았으면 떡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누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되돌아가게 만들면 그것이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차원의 더 큰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내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주 영광 신학.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고 다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역대하서 20장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고대 전쟁에서 근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군악대가 전투하는 사병들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드럼을 치기도 하고 큰 복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너무 특이한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적들이 연합군이 지금 형성돼서 3개 나라가 연합돼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과부족에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사에 이토록 희한한 전쟁법이 있을까? 여호사밧이 명령해서요, 전부 선지자 의논한 다음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하는 사람의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적진을 향해서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화살바지 아닙니까 이거? 화살바지죠 이거. 총알바지라고.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찬양하게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그 다음에 놀라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여기 복병이 뭘까? 복병은 바로 천사 군단입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23절에 가서 보면요, 사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가지고 성가대와 함께 전부 가가지고 다 남긴 거 다 거두어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하나님은 주시고 주신 것을 누리고 그 축복을 만끽하다가 만끽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그 찬송으로 올려질 때, 그럴 때 주님은 축복의 소나기가 부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적들도 내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야베스의 축복처럼 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역사도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쏟아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들어요. 찬양할 때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항상 느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끔 느껴요. 와, 그 임재가 오고 그 느낌이 오면 행복해지고 그냥 다 살아나요. 오늘 아침에 일부에 오신 우리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인데, 남편은 벌써 나가셨고 사모님 한 분이 계속 우리 예배를 맨 앞에 앉아서 항상 저녁에도 들으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이제 입구에서 맞닥뜨렸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나면 여러분 삶이 절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보세요. 치아가 물질이 금으로 변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 그 많은 물질을 모아서 조합하면서 그 많은 연금술사들이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는데 절대 다른 물질을 금으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손도 안 대는데 치아가 금으로 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조롱할 일 아닙니다.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것을 전문가한테, 과학자한테 물었더니 그 발생하는 열 때문에 죽을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것은 양자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열 때문에, 파생된 열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 살 수 없다는. 그러나 눈치채지도 못하시게 우리 치아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도 낫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고 그냥 다 놔뒀는데,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사업의 문도 여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덕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놔두고 맡긴 사이에 당신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분이세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저 내 노력 가지고 산다, 믿음 없어도 노력만 가지고 산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은 거두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만큼은 다 그만큼은 먹고 살게 놔두셨다. 그러나 이러한 오병 이어갔던 초자연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영광은 바로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찬송의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분은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찬송을 힘들어하는 분이세요. 같은 찬송을 반복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리듬을 못 따라가도 힘들어하고, 빨리 찬송 끝나면 들어와서 설교 시간 다 돼서 이제 들어오고, 그건요 아직 찬송의 위력을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한 분 부부가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식 새가족 사인했어요. 바로 성가대 넣었어요. 복 받으시라고. 성가대 들어가면 이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친밀도도 높아지고 교회 적응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따 성가대 중에서 일어나서 꽃다발 받으실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아직 정식 환영도 안 했는데 성가대 들어가 있나? 제가 밀어 넣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들어가셔서 친밀도도 높이고 빨리 내 집처럼 정착하시라고. 그리고 저기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이미 통계입니다. 통계가 전 세계 교회, 성가대 또 찬양팀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높아진대요. 이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 역학조사가 나와 있어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말이지만 찬양팀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올라가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큰 소낙비로 만들어서 다음 수순의 축복으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욥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할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찬송 받으셔야죠 라고 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이 올라갔을 때 2배의 축복이 떨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위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곡조 있는 찬송만 찬송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찬송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도에 쏟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양질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2 사람의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하는데, 한 사람은 꼭 한 50분 일하고 10분은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주머니에 수도 꺼내가지고 도끼 날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고 이렇게 갈고. 한 사람은 더 하나라도 더 나무 찍으려고,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해질녘에 짐 싸들고 지게에 싣고 내려갈 때 보면 10분씩 쉬었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짐이 힘이 더 센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가르니까 힘써서 찍지 않아도 닥닥 찍어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낭비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시간에 빨리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에 빨리 더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수확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뜬 것 같은데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장사에부터 큰 사업까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 같지도 않은데 시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그는 줄수록 소유가 많아졌다. 이게 시예요. 다시 해볼게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그는 줄수록 소유가 많아졌다.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수록 소유가 많아졌대요. 바로 이거죠. 이것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기도할수록 아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그는 기도할수록 시간이 더 많아졌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나만 일하는 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분 이렇게 하고 3분 이렇게 했지만요, 한 10분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가 적용될 겁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분들,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분 동안은 절대 요구사항 말하지 말라. 10분 동안은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분 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도 간과하지, 그 전까지는 간과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구원에서부터 새로운 직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혈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가족, 그분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성가다의 찬양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분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보니까 꽃이, 성가대 찬양할 때 꽃과 이 잎을 보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 양란이 그냥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랄 수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요, 초록색 철사로, 굵은 철사로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어 놨어요.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란 줄기가 집 마음대로 뻗지 못하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피어나도록 이렇게 다 묶어놨다고. 지금 이게 우리 삶도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쁜 꽃을 날마다 볼 수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감사하는 거죠. 예?
그분의 창소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환불받는 것까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피부 부스럼이 어느 사이에 없어진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관절염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더 강하게 치유 역사를 보시고 더 많은 물질 역사도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올라가야 하나님은 그것을 명분 삼고 그것을 자원 삼아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내게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조은기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저 대조정에다 텐트 하나 치고 이제 막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없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자기 혼자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꼭 새벽 기도는 자기 교회로 텐트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1시간씩 꼭 2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데 도대체 뭔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한대야. 이분은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도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항상 저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 하시나 하고서 가까이 가서 들었대. 이렇게 들었더니 그분이 감사를 하시는데 한 문장만 계속 말씀하시더래.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저 감사합니다를 1시간 2시간을 하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비웃었대. 저게 무슨 기도냐고. 중언부언하는 거지. 근데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한 목회자가 되고 살아보니까 저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하는 저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지.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항상 메마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은요,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천당 가면 꼭 알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년에도 몇 번씩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천당 가면 알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위험한 순간이었었는데 그걸 비켜가도록 천사가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가고 있어요. 내 목숨이 달렸고 내 자식의 목숨이 달린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그 순간이 비껴나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면서 그러니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해요? 이모가 돈 주셨잖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 목사님이 뭐 주셨잖아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그런데 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식도 끝까지 감사하는 인격이 되도록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만 이뻐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세요. 우리도 내 자식이 감사하는 인생 돼서 더 사랑받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늘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감사는 훈련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많은 일을 기억해내려는 노력,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시죠? 물론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누가 나에게 감사하면 아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주보에 몇 군데만 이렇게 선교헌금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더 많이 기부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현금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들 많은 것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에게 약속한 1년과 2년이 끝나갈 때 카운트합니다. 저는 카운트가 뭐냐면 지금 이 연말에 새해를 앞두고 이 연말에 한 해 동안에 주어졌던 것에서 이분들이 감사하고 있는가를 봐요. 도와달라는 사람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제한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감사가 있었다면 계속 가요. 감사가 없다? 감사의 표현이 없다?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우리 돈이 필요 없든지, 그러니까 감사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곳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중단하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뭘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감사 안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다쳐요. 근데 우리만 그럴까? 이런 마음을 지으신 그분은 안 그러실까? 감사하라고 하신.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쳐 간절히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가라고 했을 때 가다가 자기 문둥병이 천형의 병이잖아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대 세계의 그 천형, 하늘의 저주 같은 병이잖아요. 죽음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 10명이 다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소리쳐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나은 사람이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뿐이냐 이게? 감사한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배은망덕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가만히 보면요. 감사하시는 분이 그냥 한 분이 해요. 한 분이. 예배 때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분이 해요. 그분은 뭔가를 안 겁니다. 이놈의 인색한 마음이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더 다음 차원으로 가는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그걸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놈의 인색함이 깨지 않는 이 바윗돌처럼 인색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을 잘 보세요. 뒤부터 먼저 보세요. 남에게 뒷담화를 통해서 내가 내 얼굴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데요?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뒤에서 형편없는 친구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은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는 거죠. 실적도 없는 것이. 쟤 때문에 우리 팀이 어려워져.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받고 싶다면, 그런 비난을 안 받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네 입에서 비판 안 나오면 돼.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남 비난하지 마. 그냥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네. 용서받고 싶거든 용서하라. 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시고 기면 기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은행 잔고가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엄청난 수입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열리는 나무 같은 그런 인생 꿈꾸지 않습니까? 아 주여, 저 이 외식을 보시옵소서. 저만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요, 주님께서 이렇게 누르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그 전에 비유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쌀을, 보리쌀이든 쌀이든 그냥 그날 가서 팔아서 먹었어요. 그날 가서 100원어치 500원어치 주세요. 그때 한 50원도 해서 50원어치 주세요 해가지고 쌀 한 봉지, 봉투 있잖아요. 흰 봉투. 거기에다 받아서 하루 아침 저녁까지는 먹었어요. 어머니 따라서 아기 때 손잡고 시장,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나가면 여러 멍석 깔아놓고 한 가마니 쌀을 풀어놨어요. 큰 대박이 있고 작은 대박이 있고 중간 대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 대박도 써먹은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대박으로 쌀을 하는데 이렇게요, 폼이라도 커야 합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왁 해가지고 부어요. 그 조그만 거 담는데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확 부어요. 많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어요.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죠. 더 차곡차곡해지니까 흔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고봉으로 부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손해거든. 칼국수 만들 때 미는 밀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싹 밀어요. 위를 싹 미는데 완전히 밀어버리면 다시 안 옵니다. 싹 밀고 약 2cm 전방에서 싹 멈춥니다. 그러고서는 싹 넣어주고 봉투에다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넣어주고 그래도 또 많이 주는 것처럼 매달 딱 집어가지고 탁 넣어주고 탁 넣어줍니다. 그럼 그 집에 다시 갑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흘리지 않도록 착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그렇게 원하면서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장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꿈이면서, 그러면서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주라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그러니까 어려움을 계속 겪는 사람들 보면 드림에 있어서 문제, 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꾸준하게 몇 년 반 11조를 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우주적 순환 체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의 무슨 종교적인 요구상으로나 알고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얄팍한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순환 구조를 이해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겨우 어쩌다 한 번씩이나 하고 큰 감사도 못하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분에게도 주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생각일까요? 제 소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룩하게 기도 많이 하고 양떼들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고상하고 순수한 목사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 그런 사람이라면 항상 인내하십시오. 항상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항상 많이 드리십시오. 이런 소리만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나 저는 그런 데 갇히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마음은 있어요.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대리만족이라도 우선 하고 싶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고 대리만족. 아멘. 거기서만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다음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뭐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목자가 양을 왜 그리는데요? 토실토실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면서 만족스러운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양을 그렇게 기르고 새끼를 낳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풀을 뜯깁니까? 아니요. 양을 통해서 젖을 먹고 싶고 고기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고상한 목사 요구하지 말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면 그런 분 가시면 돼요. 저한테는 그런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라는 게 뭘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참 넉넉하게 사신다.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맞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는 또 다른 갈급함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그냥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 타락하겠구나.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손 보실 거니까.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믿어요. 하나님의 손을 믿어요. 내가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내가 좀 타락할 거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손을 믿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가 잘 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복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부에 대한
솔직한 담론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보니까 성도들이 봐서 이 사람을 고용하시면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은 어떤 청년이 아니지.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 사람 참 아까운데 당신 사업에 이 사람 고용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끼리 주선해가지고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에 솔직하자 이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판을 벌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에?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면 부호에 대한 서로의 갈망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오동춘 집사님 희생양으로 오늘 다시 한번 삼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오동춘 집사님이 더 이상 내가 이 LG에서, LG인가? 아닌가? LG 맞지? 아, 신한, 주여, 네가 나한테 뭐 준 게 없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신한에 다니는 게 지겹습니다. 저 사업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죠. 감사도 하겠죠. 근데 저를 잊어버릴까요? 그럴 오동춘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그 전에 어떤 분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고 이렇게 시험 드는 걸 봤으니까. 그러나 시험 들지 않을 때까지 나는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런 갈망을 나는 부유하고 싶고 나는 더 넉넉한 삶을 그냥 아둥바둥 그냥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돈이 저절로 열리는 나무 같은 그런 수준의 뭔가를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제게 있어서는 방법은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모든 영역에 저를 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업 총수를 만나도 싹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나를 찾더니 입 싹 씻고 나를 도무지 찾지도 않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을 인정하자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바람이 세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압도적인 칭찬. 그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너는 내가 내게 맡긴 일을 충분히 잘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는 잘했다. 압도적인 칭찬은 받고 싶어요. 이것 없이 나는 다른 거 잘 되는 건 의미 없어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평생 인지도예요. 평생 이광선 목사는 필요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단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목사는 정말 내 인생에서 꼭 동행하고 싶은, 반드시 저분을 붙들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지도, 평생 인지도를 누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것도 얄팍한 건가요?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많을수록 할 일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에? 여러분 세상에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아니 이 예배당 와서도 그걸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도덕률을 적용해서 이 마음에 이중 두 마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직한 갈망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제 부모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어릴 때 그냥 고통스러웠던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어머니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갈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갈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들의 성공한 사람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역으로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야망이 있고요. 그 야망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이런 야망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약점이 나의 장점하고 연결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약점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소그룹에 가보십시오. 회사 팀도 한번 가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목장에도 꼭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다시 정직해지자고, 이상하게 불편한 이상한 사람이 목장에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목장이 매우 행복할 텐데, 목장이 매우 재밌고 좋을 텐데 하는 사람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자면 저 사람 볼 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나에게 좀 껄끄러움을 주는 그것이 어때요? 사실은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꼭 양을 키울 때요, 양만 키우지 않습니다. 그 숫자 비율로요, 염소를 반드시 같이 넣어서 키웁니다. 왜? 염소들은 양들은 들러붙거든요. 여름에도 들러붙어요. 여름에 왜 들러붙는지 아세요? 양털이 시원하거든. 떠 있는데 서로 부비면요, 대면은 양털이 다 가지고 시원해요. 시원해. 그러니까 양들이 여름에도 붙어요. 근데 문제는 노출된 코가 자꾸 비형이 생겨요. 그래서 흩으려고 염소 받잖아요. 잘 모이고 있는데 들이받아요. 이상한 사람이 목장에 한 사람씩 있다니까. 어떨 땐 돌아가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는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보상이라는 미끼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에 순종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나카 수상과 미끼 여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한 미끼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셨고 이상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순환 체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찬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주의 복이 소낙비처럼 임하는 그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